우리가 찬송가 386장을 아까 처음에 불렀습니다. 그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또 후렴에 보면은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자, 여기 보면은 숨겨달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습니다. 또 나를 숨겨 주옵소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찬송에 이 지은 이가 나를 숨겨 주소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숨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참 삶의 무게가 힘들다 느껴질 때면 어딘가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말아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자,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참 어딘가 좀 숨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그렇죠? 또 육신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인간 관계가 또 틀어질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딘가에 숨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뭐 여러분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그냥 그렇게 있고 싶을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어요. 자, 갈멜산에 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자,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서 피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숨어 있었어요. 방에 방문을 잠그고 그들이 방 안에 숨어 있었다. 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는 것은 뭡니까?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간들 어디로 도망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숨을 곳, 안전하게 거할 곳은 만세 반석이신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의 그러한 지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시편 18편. 자, 맨 앞에 나오는 그러한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 시편 1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떨 때 이 시를 썼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초대 왕을 세우셨어요. 사울왕을 세우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반역을 하고요, 불순종하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울을 폐하해야 되겠다.
사울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서 다윗이라는 소년에게 이제 초대왕 다음에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요, 자,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은 5년간이나 계속해서 언제 왕이 될지 불투명한 그러한 가운데 자,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5년 지난 후에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알게 됐어요. 아, 다윗이 왕이 된다고? 예? 내가 엄연히 이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앞으로도 더 이 왕을, 예? 내가 이 지위를 더 감당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이제 3,000명의 이 준비된 군사들을 가지고 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죽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전사를 하는 그 시간까지 한 10여 년을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하면서 다윗에게 뭐예요? 자, 그렇게 죽음을 어떻게 해요? 자, 이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 이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 그때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거예요. 자,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이르러 아뢰되. 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러한 죽음 가운데, 그렇죠,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이 다윗의 마음에는 어떻게 해요? 참 미래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에도 피해보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얼마나 죽음의 순간을 거치고 수모를 당하고, 자, 그러면서 하여튼 다윗의 삶은 환난의 계속되는 그러한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보통 갖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받는 고난보다도요, 더 심한 고난, 그것은 뭘까요? 마음속에 갖는 절망입니다. 절망에 빠지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자,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란 책에 보면, 자, 그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라.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장기수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곧 이혼을 요구하고 내게서 도망갈 거야. 자녀들도 너를 부끄럽게 여기고 피할 거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넌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어. 내게 미래란 없어. 자, 장기수들이 그 감옥 안에서 가장 이들에게 이 어려운 것은 뭐냐? 절망 속에 빠진다는 게 절망. 그냥 이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이 감옥보다도 내 마음 속에 있는 감옥, 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자, 그러한 이 장기수들의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가장 어렵고 가장 그러한 이 슬픔의 모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다윗도 그런 환경 속에서 똑같이 지내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살아요. 하루하루가 절망의 감옥이에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이 다윗은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자, 다윗의 이러한 모든 고백을 들어보면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절망을 이기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망을 이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자,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절망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는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요, 자, 오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이 절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던 그것은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라는 이 구절은요, 아주 학자들에게 있어서 논란이 되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직접 고백한 곳이 이 시편 18편 1절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이 사랑의 고백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물론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은 있어도 인간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학자들이요, 이 나오는 사랑하다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가 라함입니다. 라함, 히브리 말로. 그런데 이것을 그냥 비슷한 루움이라는 말로 수정을 해가지고 내가 주를 높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특별한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뭡니까? 다윗이 이 승리로 그렇게 삶을 마칠 수 있었던 그러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따로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그러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인에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러한 고난을 또 예고해 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질문을 할 때 이 사랑은 아가페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단어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 베드로는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아가페오 사랑, 예수님이 묻던 사랑이 아니라 필레오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필레오. 도저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두 번째도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아가페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아가페오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할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이.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한 일도 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레오로 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예수님이 다시 물을 때는요, 아가페오란 말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뭐예요? 필레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이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그러한 이 뭡니까? 정말 그 온전한 믿음의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옛날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썼겠어요?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요, 난 한 번도 그 말씀을 본 적 없어. 젊은 사람들이야 좀 쓸 수 있겠죠. 아내 사랑합니다. 저도 좀 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쓰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나 그 말 못해. 안 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옛날 다윗 시대에 그 몇천 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기가 쉬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고백을 그냥 스스로 놓으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또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자, 여기 보면 자, 여호와는 반석이 됩니다. 반석은 뭡니까? 우리 아까 찬송에 여호와는 내 반석, 만세 반석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창수가 불어도 그 어떠한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다윗의 이 자손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반석이 되주셨어요. 영원히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자손은 영원히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뭡니까? 나의 요새시요. 요새라는 것은 이 fortress, 방어 지역에, 전쟁에서 방어 지역을 이렇게 세우면요 아주 견고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fortress는 아무데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가장 높은 곳에서 정말 안전한 곳에 적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견고한 그러한 곳에 세우는 요새.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요새가 되시는 거예요. 견고한 그러한 이 요새를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 또 나의 하나님이시요. 자, 이것은 엘리가 됩니다. 엘리. 자, 우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할 때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강하다, 아주 강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에요? 나의 힘, 강한 힘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시다. 또 뭡니까?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바위산을 말하는 거예요. 바위마다 어떻게 해요? 그곳에 뭡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위 안에 들어가면은 안전한 그러한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바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위처럼 보호해 주신다. 나의 방패는 뭡니까? 또 방패도 마찬가지예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화살을 쏘고 계속해서 뭡니까? 날아오는 그러한 화살들을 막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방패.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톡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몰려옵니까? 가난이 몰려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몰려옵니다. 죄악이 몰려옵니다.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로 막아주신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뿔은 뭡니까? 뿔은요, 전쟁에 나갈 때 승리로 돌아올 그 가운데 뿔나팔을 붑니다. 뿔나팔. 그것은 뭐냐면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늘 어떻게 해요?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산성이라는 말은 이 성이 된다는 거예요. 높은 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이 되죠. 높은 성을 지으면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이런 뭡니까? 자, 그런 힘이 되고 이런 견고한 이 보호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특별하게 우리가 한번 관찰해 볼 수 있는 단어가요, 나의라는 말이에요. 나의. 다윗은 그냥 하나님은 나를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뭐예요? 바위, 방패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단어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자, 뭡니까? 그만큼 나의라는 이 단어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어떠한 관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 이 사랑은요, 명사로 쓰면은 레헴이라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레헴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명사용으로서 이 자궁, 모태,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뭡니까?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아기 사이의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랑. 그렇죠? 자, 엄마가 자기 자식 태 속에 있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는 엄마. 그렇죠? 자, 그것이
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다. 사랑. 그 사랑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 바로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식이 6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너무너무 찌질하게, 너무 가난해요. 도저히 자식을 키울 수가 없어요. 어떤 부잣집에서 이 자식 하나 입양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이 부부가 그날 밤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누구를 입양시킬까? 첫째는 장남이에요. 장남이 있게 줄 수가. 둘째는 이 장녀예요. 더군다나 머리가 너무 좋아서 똑똑해요. 셋째는 약해요. 늘 빌빌거리고 우리 부모가 정말 옆에서 이렇게 키워주지 않으면 그 빌빌하네. 그것을 또 입양시킬 수가 없어요. 넷째는 우리 장모님을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이뻐요. 또 다섯째는 시아버지를 닮았다고 그러고요. 여섯째는 어린 막내예요. 막내. 자, 이 막내를 둘레니까 그저 뭡니까? 도저히 줄 수가. 이 두 부모가 더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사람도 줄 수 없다고. 자, 그렇게 서로 간에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관계. 그렇죠. 그 사랑의 관계가 다윗을 끝까지 세워주는, 다윗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혹시 사랑합니다 할 때 좀 마음에 좀 꺼리키는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조금 힘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늘 평소에도 좀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한 그 단어, 자, 그거 뉘앙스보다도 더 여러분 마음에 진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조금 힘들어도 늘 그런 고백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자, 그러면서 늘 사랑의 고백을 나눌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이 와도 그 절망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요소는요, 자, 믿음의 확신을 가졌어요. 확신. 그렇죠? 어떠한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죠? 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유명 작가이자 설교가인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가 이 명작 동화, 베스트셀러, 아이들을 위해서 쓴 동화책인데, 자, 이런 동화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You are special. 스페셜이라는 제목이에요. 동화책이니까 그렇게 긴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엘리란 목수가 이 나무로 만든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나무 사람들이 멋지면은 별표를 붙여주고 시원치 않으면은 점표를 붙였어요. 자, 이 주인공은 펀치넬로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주인공은 온통 점표만 받고 살았어요. 아무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리에 빠진 채 살아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자기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엘리 아저씨에게 자, 이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라는 아저씨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는 너이기 때문에 특별하단다. 특별하면은 어떤 자격도 필요 없으며 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단다. 자, 이 말을 듣고 펀치넬로가 그렇구나. 그 만든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정성껏 만들었다는 거예요. 공들여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의 그 마음의 뜻을 좀 이해해 달라는 거예요. 너는 너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다.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자다. 너는 특별한 You are special이다. 스페셜.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특별하게 지어주신 거예요. 특별하게. 누구도 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난 왜 이렇게 이 구질맞게, 나는 이렇게 참 지지지 못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까?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도 그냥 뭐예요? 그 필요 없이 만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You are special이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보배로운 사람이야. 우리 지난주에서도 말씀을 들었듯이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나는 나 혼자,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세상에 쌍둥이도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뜯어보면 다른 점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든지요, 어디 몸에 점이 하나가 다른, 뭐 어떤 몸을 구석구석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뭐예요? 존귀하게 특별하게 만든 그런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윗이 절망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그러한 비결. 자, 그것은 기도 때문이다. 기도. 자, 여러분 한번 3절 보세요.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또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많은 환난. 자, 어떠한 환난입니까? 4절, 5절.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다윗이 겪은 그러한 이 뭡니까? 환난은 참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수없이 당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환난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죄를 져서 그렇게 당하는 환난도 있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역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에게도 이렇게 내가 참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 될 형편이구나. 참 내 신세가 왜 이런 거야. 나는 정말 너무너무 살 소망이 없구나. 자, 그러한 가운데도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환난 중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기도.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아뢰되. 자, 그런 이 다윗입니다. 사울에게도 얼마나 많은 그러한 위험의 순간을 당합니까? 그렇죠. 굴 속에 들어가서 자, 다윗의 옷자락을 베기도 했어요. 자, 그런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을 내가 개인적으로 내 윗뜻대로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끝까지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런 수없이 블레셋에 끌려가서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다윗은 침을 질질질질 미친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거기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왔어요. 자, 그러한 다윗. 자, 그럴 때마다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내가 환난 날에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자, 그렇죠. 자, 6절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삶을 기도로 이겨냈습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다윗이 지은 죄를 어떻게 해요? 자, 적나라하게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네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심판을 하실 것이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통회 자백을 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요, 자,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참 계속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는 말을 그렇게 쉴 새 없이 이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환난을 뚫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이기고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가 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 성경 구절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33장 3. 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에 수많은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삶이 참 어렵고 참 하루하루 참 고난 가운데 사는 그러한 여러분이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연륜이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신뢰성이 깊어지고요. 처음에는 내 삶이 불확실해요.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나의 길을 막아버리는데 참 절망이다. 자,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됩니다. 불확실한 마음 가운데 늘 삶이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나의 모든 그러한 이 무거운 짐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삶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삶의 고난과 그러한 무거운 짐들이 내 안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불확실 속에 사는,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을 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삶이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약한 것에서 온전해진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약한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은혜군요. 나 이 은혜에 족합니다.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질병이 있어도 이거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 하나님 믿고 사는데 무슨 삶이 변하지 않더라도, 무슨 돈이 경제적으로 풍부하지 못하더라도,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믿음의 하나님, 또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려운 세대에도 끝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다시 오실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